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6절 말씀은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강사 목사님 우리 주보에 보시면 소개되어져 있으니까요. 보시고 오늘 강용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이곳 통영까지 초청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통영중앙교회 우리 성도들과 장로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성도인 것 같고 말씀의 성도인 것 같고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오전에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배를 처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되는 교회는 다 잘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월 달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가장 기초는 부부입니다. 그죠?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는데 부부가 믿음으로 바로 보고 바로 서고 같은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결혼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상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상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상담을 하는데 방송 출연에만 여기 주보에는 200개인데 한 300개 이상 되고요. 여러 가지 강의도 많이 했고 여러 곳에서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상담한 거를 조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부인데 부부 이혼위기로 왔습니다. 아내는 학교 선생님이었고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아내가 하루아침에 당신 나하고 이혼하고 싶어. 남편이 깜짝 놀라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더 이상 당신하고 살고 싶지 않아. 미안해. 나 이혼하고 싶어. 남편이 아내가 이혼하고 싶다는 소리에 뭐라고 얘기해도 묻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편이 할 수 없이 저희 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고 제가 이제 상담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가 10몇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억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상대방의 배려와 감사 이런 전혀 없었고 남편은 오직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승진 오직 목표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학교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가정이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3번째 만났습니다. 2주 만에 이제 만나는데 2주 동안에 한 번도 안 싸웠고 들어올 때 두 분이 같이 웃으면서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2주 동안 숙제를 내줬습니다. 뭐냐 하면은 서로를 필요를 채우기 위한 감사 언어부터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핸드폰에다가 매일 아내한테 감사 언어, 아내는 남편한테 감사 언어, 서로 만날 때마다 감사. 교회가 부흥하려면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끼리도 감사해야 되고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성도들도 목사들에게, 목사님에게 감사할 때 교회가 부흥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항상 감사가 넘치는 부부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매일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 감사가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두 분이 이제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필요한 부분을 서로 채울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서로가 채워주다 보니까 세 번째 상담을 받았는데 너무 좋아진 거예요. 남편은 있잖아요. 오면은 자기가 잘못 쓴 것을 알잖아요. 노트를 가지고 와요. 적어요. 녹음을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반복해서 그걸 외워요. 선생님, 남편이 달라져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가 아니고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아내가 또 달라져요. 이혼할 마음이 이제 90%였다가 반대로 90%를 이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 결핍에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게 관심이 있죠. 그리고 잘생긴 사람은 보세요. 못생긴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키가 큰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을 좋아하고,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부부도 만나다 보면은, 결혼해서 만나다 보면은 자기의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결핍을 다른 사람에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도 이웃의 결핍을 한번 보세요. 내 이웃들이 어떤 결핍이 있는가? 그럼 그 결핍을 내가 이웃들에게 채워주세요. 그러면 혼자로 살아도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웃의 결핍을 내가 채워준다면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결핍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결핍을 채워주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성도들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뭐를 필요로 할까? 그걸 가지고 결핍을 채워줄 때 성도는 친밀감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그 필요를 알고 채우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행복해야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저는 이제 상담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상담사는 상담사가 행복해야 도울 수가 있죠. 목회자는 목회자가 행복해야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는 직분자 나름대로 신앙에 성숙해야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부상담, 가족상담을 많이 진행하는데 하다 보면은 문제가 많은 분들이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부상담, 가족상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가 왔냐 하면은 아내가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요. 심각하다 보니까 혼자 잠을 못 이루어요. 그래서 밤에 남편 모르게 애들 모르게 술을 꺼내서 꼴짝꼴짝 마시고, 술을 안 마시면 제정신이 잠을 못 자니까요. 약을 먹어도 안 되죠. 그래서 매일 술을 마셔요. 그게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가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리고 매일 우울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잘못해요. 남편한테 잘못해요. 그리고 남편은 왜 애들한테 그렇게 하냐? 부부싸움이에요. 애들은 또 엄마 왜 그러냐고 막 뭐 그래요. 본인은 남편한테 사랑 못 받고 자녀들에게 인정 못 받으니까 계속 절망해요. 계속 술 먹어요. 그러다가 뻥 터져서 상담실에 왔어요. 아내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남편한테 애들한테 계속 치이는 거예요. 치이다 보니까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족 상담, 부부 상담을 하면서 일단 아내부터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을 하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울증을 이제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이 이제 많이 났고 부관계가 좋아졌어요. 자녀 관계가 좋아졌어요. 이제 가족이 행복으로. 그래서 신앙생활도 안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왜 그러냐 하면은 결혼하기 전부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육을 안 받았어요. 내가 결혼하면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으면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 전혀 교육 없이 젊었을 때 한창 놀다가 결혼은 딱 하니까 아기 생겼잖아요. 어떻게 돌봐야 돼요? 모르잖아요.
부모님은 어렸을 때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사는데 엄마가 너무 고생하면서 이 자녀에게, 딸에게 전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녀를 돌봐야 되는지를 전혀 교육을 못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막상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결혼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계속 생기고, 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또 치이고 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제가 정부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하면서 전문 상담사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혼 면허증을 발급해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죠? 예, 결혼 면허증. 운전 면허증만 아니고 결혼 면허증. 예, 결혼하기 전에 부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자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이 교육을 안 받았어요. 어릴 때는 부모가 알게 모르게 이런 교육들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교육을 많이 받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 낳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고 갈라서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에게 이제 우울증을 치료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자녀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남편을 대해야 되고, 이제 부부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립해야 되는지 이제 천천히 교육하면서, 반은 상담이고 반은 교육이 있어요. 왜? 그분에게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은 50%, 50%는 뭐예요? 교육이에요. 그래서 와다 받아 적어라, 녹음해라, 가서 숙제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3개월 후에는 그분이 우울증도 완전 치료되고요, 자녀 교육도 완전 베테랑이 되고, 부부관계도 너무 좋아서 그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이제 방학을 했는데 다시금 방학을 끝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때, 저는 목사지만은 야, 또 한 영혼 또 살렸구나, 한 가정 또 살렸구나, 이게 나의 사명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행복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내가 우울증 걸리고 내가 무기력증하면은 사람들을 내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은 뭘로 나오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야, 어떻게 일요일 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가기 싫은데 또 가야 되나? 또 안 가면 또 신방 올 텐데 하면서 할 수 없이 외양간에 소가 끌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갈 때는 너무 기분 좋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올 때는 기분이 안 좋게 오고 갈 때는 왜? 일요일 날 또 일주일 동안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여기 올 때 기대를 해 주셔야 해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73세인 분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모태신앙인데도 방황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나온 지 지금 한 4개월, 5개월 되는데 얼마나 신앙이 뜨거운지 몰라요. 목사님 새벽 예배에 나가요, 수예배 나가요. 아 이제 그만 좀 오셔요. 아니요, 하루 종일. 왜? 혼자 사시니까 뭐예요? 할 게 없잖아요. 하루 종일 성경 봐요, 하루 종일 찬송해요, 하루 종일 노인들 만나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기쁨이에요. 왜? 배우니까요. 할렐루야. 배우고 깨닫고 내가 실천할 때 그게 은혜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께 배우시길 바랍니다. 배우고 깨닫고 그걸 실천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영에는 여러분 회사만 경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경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경영에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한 부부를 상담하는데 남편이 대기업 좀 간부예요. 그분이 목표만을 위해서 너무 달려왔어요.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당신은 목표는 분명한데 그 목표 안에 목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대 맞았어요. 대표님, 저희 센터에서는 목사님이라고 안 합니다. 저보고 다 대표님. 대표님, 저 오늘 하나 얻어맞고 갑니다. 뭔데요? 저는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회사를 하면서 목표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목적이 없었군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텅 빈 가슴이 있는 거. 목표만 있고 목적이 없는 삶. 잘못된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표만 있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목적이 있어야만이 목표가 바르게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너무 중요해요. 저희 집에 애들이 동물 키우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한 마리를 새끼를 이제 키우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는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뭐 변을 갈고 똥을 치우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제가 바빠서 못했어요. 저희 집 사람이 저를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이 고양이를 데려왔지 않냐? 내가 못 치우겠다. 당신이 치워라. 아니, 내가 바쁜데 당신이 좀 시간 있으면 치워줘라. 그것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 조금 알가닥 했어요. 나중에 다 보니까 내가 데려왔으니까 내가 키우는 게 맞잖아요. 그게 의무고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고양이 똥도 가르쳐주고 먹이도 주고 물도 가르쳐주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웃어요. 왜? 고양이 데려온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고 그러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가정은 절대로 부부싸움 안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고 식사 준비를 할 때는요, 저는 방 청소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의무와 책임이니까. 저희 집사람이 식사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의무와 책임이니까. 놀라시는 분이 있는데 남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분들은 그거 하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안 했어요. 결혼 전에는. 상담대학원 가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해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안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님 설거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뭐예요? 설거지 안 하는구나. 청소 안 하는구나. 이걸 당연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니까 이게 아니라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좀 도와줘요. 좀 시간 있을 때 좀 한 번이라 하면 덧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막 불평하면서 막 설거지 팍 당신이 하지 말이 내가 팍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지, 내가 왜 짜증 냄새야? 할 거 이왕할 거 행복하게 하자. 그래서 뭐 의무와 책임을 당연한 거로 할렐루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막 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여보 너무 고마워요. 당신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다 그런 말 들어요. 아휴, 이걸 미리 알았으면 처음부터 짜증내지 말고 감사하게 할 거. 당연한 거. 여러분, 의무와 책임을 나중에 습관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불을 잠잘 자고 난 다음에 이불이 헝클어지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그냥 나왔어요. 그게 당연한 거지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불을 똑바로 하게.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빨래를 널었어요. 그럼 빨래를 걷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저희 집사람 얘기 안 해도 빨래를 널었어? 그러면 당연히 내가 걷어야 되잖아? 당연히 내가 빨래를 걷고 있는 거예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뭐예요? 당연. 그전에는 의무와 책임을 했어요. 그냥 빨래는 왜 이렇게 많아? 세탁기는 하루에 몇 번씩 돌리냐? 이런 식의 불평, 불만 이렇게 나왔지만 당연히 생각하니까 뭐가 나와요?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잘 들으세요. 여기 자녀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녀분들도 내가 방 청소하고 뭐 하는 것들 당연히 여겨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너무 행복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경영하는 가정, 하나님이 경영하는 가정, 진짜 내가 경영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행복해져야 당연시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족이 분명하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하세요. 제가 잘나는 게 있어요.
계속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습관이 나중에는 당연히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듯이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습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습관,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습관들이 모여서 당연히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는 습관, 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상담하러 왔어요. 여기 이제 경상도죠, 그죠? 네, 그 남자분이 경상도가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잘 몰랐는데 경상도 남자들이 좀 세다 그러더라고요. 아내분은 경상도가 아니에요. 근데 남자분이 경상도예요. 묵뚝뚝하고 세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거,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거, 책임적으로 해야 될 거 남편이 하나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왜 남자가 이런 일을 하느냐, 남자는 이런 일을 안 한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내한테 모든 일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아내가 다 하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나중에 이제 폭발해가지고 위원위기까지 와서 저희 상담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좀 선생님이 좀 아내 좀 도와주세요. 설거지 좀 하시고. 그랬더니 남편이 눈을 크게 뜨면서 아니 선생님 왜 이거 내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을 못했어요. 아 그러면 왜 안 하십니까? 제가 대질문 했어요. 아니 왜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왜 안 하십니까? 왜 하십니까? 그래서 한 1분 동안 저하고 싸우고 갔어요. 그 내담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죄송하다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사과를 내는데 그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행동으로는 요렇게 하는데 마음은 뭐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는 행동으로는 설거지를 안 도와줬어요. 근데 나중에 미안한 마음이 하늘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보 내가 설거지를 안 도와줘서 미안해 하면서 또 안 도와줘요. 아 도와주면 되잖아 미안하다면. 또 그 다음에 또 했다가 또 안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숙제를 냈어요. 그러면은 5번을 안 도와줄 때 한 번만 도와주고 4번 안 도와줘 보시라. 그러면 아내가 어떤 반응이 나타날 것이냐. 그렇게 한번 해보겠대요. 왜냐하면 상담 오는데 부부 상담 한 번 하는데 15만 원이거든요. 1시간 만에. 되게 큰 돈이잖아요. 돈 없는 분들에게. 10번 받으면 150만 원이란 말이에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 대표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4번은 안 하고 한 번 딱 해봤어요. 아내가 아니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이거 해준 거야? 딱 그랬더니 대표님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지 못해 마지 못해 한 거야. 진짜 당신이 한 게 맞아? 그럼 누구 해? 이 집안에서 내가 해줬지. 설거지 해줬죠. 빨래 해줬죠. 4번 5번 안 하다가 4번 안 하고 몇 번 하는 거예요? 1번. 아내의 밥상이 달라졌어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아침에 잘 갈 때 여보 나 다녀올게 말도 안 하는데 여보 다녀오세요 넥사이 다 해주고 막 마중 나가고 아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럼 남편은 이거 괜찮네. 그 다음에 와가지고 2번 해준 거예요. 3번 안 해주고. 그러다 아내가 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돈도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화해가지고 막 여보 사랑해 해가지고 막 너무 아내가 너무 잘해주니까 이것 봐라. 그래? 에이 3-4번이다. 3번만 딱 하고 2번 안 한다. 그래가지고 3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에이 3번 하니까 이거 2번 다 하자 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지금 7일 동안 7일 만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담 다 끝나고 남편이 당연하게 설거지 당연한 게 아니야? 빨래 거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청소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여보 사랑해 그 당연한 게 아니야? 당연하게 여겨버린 거야. 할렐루야? 변한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어느 교회에 가서 부부들을 집단 상담 딱 했어요. 둘 다 같이 양쪽으로 보게 만들고 여보 사랑해요. 그래요 고마워요. 나도 사랑해요 라고 인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인사를 안 해요. 남편분이 왜 안 하냐 했더니 여보라는 말이 안 나온대.
당신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누구 엄마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럼 평소에 뭐라고 부르세요? 하니까 어이라고 불렀대. 어이, 물 가져와요. 어이, 이것 좀 해봐요. 어이, 빨리 갑시다. 25년 동안 살면서 아내에게 여보, 당신 누구 엄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이름이? 어이. 어이, 가자. 그러니까 어이, 사랑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이라는 그걸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시켰어요. 저 선생님 저 따라해 보세요. 여보, 예, 저 보고 해보세요. 여보 하니까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남편 처음 나온 겁니다. 저를 보고 했지만 아내가 보고 듣고 그 순간에 울어버렸습니다. 왜요? 25년 만에 아내를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저를 보고 했지만 남편의 입에서 여보라는 말을 나왔고 사랑해요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자기에게 한 거 아니거든요. 저에게 했지만은 뭐예요? 눈물을 흘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에게도 어이 했지만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됐을까요? 말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게 안 됐다는 거예요. 안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게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꾸 경영, 가정, 그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시는 사람들은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은 제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제주도고. 저희 집사람은 대가족인데 식사할 때 잘 먹겠습니다. 식사 끝나면 맛있게 먹었습니다. 꼭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안은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전혀 얘기 안 하는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제가 먹는데 여보 뭐 잊은 거 없어? 뭐? 아니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은 뭐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좀 고맙다는 얘기라도 조금 하면 됐나? 아 여보 내 마음이 알잖아. 응? 내 마음 알잖아. 보여줄까? 보여줄까? 저희 집사람은 뭐를 원했어요? 마음 이만큼 온 게 아니라 뭐예요? 말 한마디. 그런데 저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있을 때 여보 잘 먹었습니다. 여보 감사히 먹겠습니다. 여보 잘 먹었습니다. 여보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걸 계속 훈련했다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10번 중에 한 번 하고 10번 중에 또 2번 하고 지금은요 식당에 가서도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나와요. 식당에 가서도 먹을 때. 왜? 자꾸 훈련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부는 행복한 부부려면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부부가 행복을 제일 많이 느낄 때 먼저 하세요. 마음이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여자들은요 1,000원짜리 머리핀 하나 사줘도 행복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낍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뭐예요? 표현할 때 여자들은 행복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그럼 남자들은 뭐 할 때 행복을 느낄까요?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 남자들은요 자기를 높여줄 때 인정할 때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딱 해보세요. 부부가 있는 부분을 한번 안 해,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한번 해보세요. 2분. 권사님이세요? 뭐예요? 우리 예?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장로님이세요? 예,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앞에 악수를 딱 하세요. 악수를 하면서 여보 손을 꽉 쥐고 정말 당신은 존경스러워요. 당신은 정말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이에요. 딱 한번 해보세요. 악수하면서 해보세요. 두 손 꽉 잡고 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내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남자들이 가장 신뢰감 있고 가장 능력을 인정받을 때만이면 악수할 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매일 하시면 안 돼. 왜? 식상해져 버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내 손을 그냥 한 손을 잡아가지고 2 손을 꽉 잡아서 흔드셔야 돼. 또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경합니다. 딱 그래보세요. 와, 존경받는 느낌이 엄청나게 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남자분이 있다면, 아들이 있다면 아들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꼭 잡아가지고 너는 이 세상에 큰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거야. 엄마가 기도해 줄게. 아빠가 기도해 줄게. 흔들어 주세요. 와, 벌써부터 큰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나와버려요. 할렐루야. 예.
여자는 감동을 주는 거, 남자는 뭐예요? 인정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의무와 책임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한 여자의 남편이 돼야 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전 시간에 그 다윗이 외도를 한 거잖아요. 저도 이제 외도 상담 전문가예요. 우리나라 저밖에 없어요. 외도 상담 전문가가. 진짜예요. 그래서 외도 강의를 제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녔어요. 강의를. 자, 외도 상담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적 문란이죠. 예, 외도를 하게 되면 한 가정의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외도는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제가 외도 상담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도 외도 상담했다가 외도를 했다가 제가 상담을 잘해가지고 저희 교회 교인 된 분 계세요. 자, 성매매 또한 그 다음에 성폭력 최근에 사회에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간단하게 뭐 예시화를 좀 드릴게요. 남편이 성매매를 했다가 아내한테 성병 옮겨가지고 위혼 위기로 상담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 말 들어보니까 이유가 되긴 하지만은 그거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은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아기 나서 성관계를 3년 동안 한 번도 못했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성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잖아요. 그걸 어디서 푸냐 하면은 성매매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병이 옮겼는데 뭐 난리 난 거죠, 이제 아내하고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잘 해결된 그런 상황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엄격하게 가르쳐서 성에 대한 것이 너무 보수적으로 잘하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 전도사고 대학원생인데 이분이 자의 문제로 너무 고민해가지고 다른 곳에 상담받다가 해결 안 돼서 저희 상담소에 들어와서 제가 상담하고 해결을 해준 문제 해결돼서 지금은 자의행위 전혀 안 하고 아주 좋은 신앙의 그 전도사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직장 안에서 성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직장 퇴사당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위기가 나와가지고 재판까지 지금 진행 중에 아내가 상담 왔어요. 내가 이 남편하고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이냐, 이혼해서 애들하고 따로 살 거냐. 남편은 재판 중에 있으니까. 구속돼가지고 재판 중에 있으니. 예, 그런 사람을 이제 상담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성은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참게 되면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참지 말고 다른 곳으로 우리가 분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욕구로 돌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은 운동을 하라, 취미생활을 하라, 다른 이제 뭐 명상을 하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욕구들을 다른 곳으로 분출하면은 성욕은 많이 사라집니다.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뭐 한가할 때 밤에 여러분 역사는 밤에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저희 집 사람 만날 때가 언제냐면 밤은 아닌데 낮인데 지하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레스토랑 옛날 30년 전에는 어땠어요? 불 다 꺼지고 초롱불 그 하나만 있었잖아요. 딱 보니까 너무 예뻐요. 저희 집 사람 봤을 때. 근데 나오니까 아니더라고요. 밤에는 인간이 뭐예요? 정신이 눈이 그래서 밤에 성에 많이 일어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범죄마다 몸 밖에 있나니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로부터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으로 되어 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독교인들의 성욕 탈출이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가끔 이런 성세미나를 냅니다. 부부 성세미나. 그래서 부부만 다 옵니다. 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부부 성문제로 상담 모시는 부분이 일반 사람들하고 몇 대 몇이 있는지 절반 돼. 5대 5가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성상담하는 경우 10명 중에 몇 명이냐면 5명이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 하면은 너무 성에 대한 억압과 지식을 모르고 그냥 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넘어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성욕을 어떻게 풀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지 지금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가정이라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사람 하나님 음성 들려요. 왜?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니까. 이 사람 순종 잘 못할 것 같다. 하나님 음성 잘 안 들려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 안 할 것 같은데 음성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세미나 올 때 저희 집사람 데려온 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고 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모든 성은 혼자 있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있을 때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성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부부가 같이 선을 이룰 때, 혼자 사시는 분은 뭐예요? 혼자 하나님과 함께 선을 이룰 때 성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가족은 친밀감을 나올 수 있으며 가족은 더욱더 사랑으로 뭉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결혼 3년 만에 이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왔어요. 찾아왔어요. 이유가 뭐냐? 이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결혼했어요. 3년 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 두 부부가 맞벌이입니다. 아침 출근하는 시간 서로가 다릅니다. 저녁에 퇴근하는 시간 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퇴근하면 서로 잠자기 바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서로가 각자 자유, 신경 쓰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은 각자가 따로 잠자고 일을 해버립니다. 일요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에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이거 왜 사냐?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안 싸우니까 친밀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혼하자. 그래서 온 거예요. 이 부모님들은 야, 어떻게 결혼인데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봐라. 근데 상담을 한번 딱 보고 그 다음날 상담 받고 이거 안 된다. 이혼하자. 상담 받았으면 될 건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혼장 내두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계속 안 받아버리니까 이혼하게 된 그런 경우인데, 어떤 분은 결혼해가지고 부모님과 자녀와의 친밀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 얼굴을 전혀 안 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찾아오라고 그래도 싫습니다. 이제까지 키워준 거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끝입니다. 이제 부모님 얼굴 안 봐요. 불효자식 같죠? 왜? 친밀감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잘 싸워야 되는 거죠. 그 잘 싸우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도 잘 싸워야 되고 자녀끼리도 잘 싸워야 되고 가정에도 잘 싸워서 잘 화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꼭 뭐예요? 그 다음 날을 넘기지 마세요. 그 날로 바로 푸시면은 부부는 정말 좋습니다. 저도 상담사고 저희 집사람도 상담사입니다. 그런데 잘 싸웁니다. 그리고 잘 풉니다. 그래서 닮잖아요. 저하고 우리 집 부부하고 저 아내하고. 예. 부부는 닮아갑니다. 그래서 잘 싸우고 잘 풀어야 이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목사가 원로 목사님, 목회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자네 어떤 목회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목회를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목회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그럼 먼저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것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수천 명이 됐다는 거. 할렐루야. 그 원로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교회는 자연적 부르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마누라 얼굴 보기 싫어. 이혼도 못하고, 내가 이 마누라 때리지도 못하고, 같이 각방 쓰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마음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고 그대로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죠. 가족이 회복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것처럼 여러분 다른 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좀 없어서 다른 건 없고, 여러분들의 기독교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할까? 그 마음만 간절히 있으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가정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신음소리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